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날 우리도 준비된 심령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선한 것 없는 저희들, 이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저희의 심령이 예수님 닮기를, 저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희의 앞길이 주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케 하시고 그 앞길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겸손히 묵묵히 순종해 왔던 지금까지의 삶처럼 앞으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변들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또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귀한 지체를 주님 복 내려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먼 타국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힘 주시고 격려하셔서 더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그곳 가운데에서의 모든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또한 남들을 풍성케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한 학기를 마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대학생활 첫 학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학교 첫 학년을 잘 마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학년, 모든 학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보여주어도 보여줄 것이 없어 도움이 안 되는 이 교육의 현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길들을 주님이 직접 열어주시고 주님 열어주신 길을 보는 안목,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더 좋은 인생의 스승들,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이전에 좋은 어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어 이 믿음의 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성탄 예배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이 오가는 길이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성탄의 날 정말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또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하여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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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서 계실 때랑 느낌이 다르네요, 약간. 좀만 세우겠습니다. 네, 샬롬.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온 함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콩에 교적을 두고 중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내일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색하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거의 가족끼리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되게 어색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인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메리 그리고 크라이스트가 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꼭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 한 번 읽었는데 지금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나무에 보면은 소년일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 한 나무가 때로는 그늘이 되기도 하고 또 열매를 가지고 돈을 벌게도 해주고 목재를 가지고 떠나고 싶다. 나는 떠나고 싶다고 할 때 그 목재를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다 베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생을 다 살고 이제는 할 게 없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힘이 들어 앉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주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그 한 사람에게 주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믿으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로서 부르신 그 삶이 얼마나 큰 삶인지 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성도의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누가 아무리 하대를 하더라도 그 말로써 부서질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사건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아니어도 우리가 사건을 보면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성경 안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욥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잘 아는 것처럼 42장에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주님을 배웠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뵈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자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날마다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증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에 그럼 진짜 증인으로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는 우시야 왕이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유다가 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이사야는 그 병든 우시야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우시야 왕의 그 죽음을 목격을 하고 자신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 그쯤에 오늘 5절 말씀에처럼 오늘 그 서두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하는 고백이, 망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구약시대 그 당시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다?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에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그 5절의 고백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에 자신이 고백을 한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3가지를 그 신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2번째는, 그럼 나는 누구지?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곱씹고 묵상하게 됩니다. 3번째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거울 보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앉아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다 우리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나가기 전에도 거울을 보고 씻고 나서도 한번 거울을 보고 수도 없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허점이나 뭐 흐트러진 머리나 그런 걸 정돈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단순히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또 나를 알 수 있고, 또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한 것은 진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지혜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세요.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지식을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보라고 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그 논리들을,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발견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신을 발견한 것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입술에 대해서 기록된 많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악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혀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곧 마음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은 곧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입술의 부정이 곧 마음의 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숯을, 그 집게에 핀 숯을 그 입에다 가져대는 순간 이사야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참 그런 정결함 입고 싶다. 나도 참 그런 정결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이 구절을 읽는데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나는 더러워, 나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진짜 막 더럽고 막 이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속의 죄를 받으시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능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근데 여기에 우리의 죄의 본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덮어주셔서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우리의 부정한 입술은 여전히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그 스랍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결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연약한 생리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천사들을 좀 사용하시지. 왜 그 유다 백성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질러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왜 이사야 그 연약한 사람을 쓰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천사들이 엄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참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 와닿아지세요? 와닿아져도 잠깐이에요. 근데 나랑 관계가 있고 내가 와 나도 저런데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도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 속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비결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연약한 한 사람 그러나 나로 돌아와서 정결함을 입고 내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존재, 그게 소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 소명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 세상아 보아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하되 그러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순교자의 삶을 작정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그 초입 부분에 이사야가 신기한 게 이사야의 이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런 주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는 이사야가 당시에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임도 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계속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서두에 1장에서 5장에 계속 유다 백성들의 그런 살랄한 그 삶을 또 기록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계속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더 완악해지고 결국 포로 생활을 마주하기까지 됩니다. 상황만 보았을 때는 그럼 이사야의 수고가 헛된 건가? 이사야가 결국에는 얻은 열매 없이 끝나는 건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지는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근거로서 이사야를 계속해서 자리자리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순종을 또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러나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시지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에게 자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숯불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값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결코 잊혀질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두게 하신 곳은 이미 복음이 점점 가물어지고 척박하여지는 곳이에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참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심지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건너편에서는 어느 한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차에서 울리는 그 음성 메시지 그 소리 엄청 크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 묻혀버려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욕을 막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도 못하게 이렇게 막으면 어떡하냐 막 제가 거기를 딱 그 사이를 지나오는데 야, 우리가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질 때까지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더 척박하세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세우는 게 점점 더 움츠려드는 세상에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분위기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힘들죠. 근데 고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다음에 있는 그 인내, 그리고 인내를 지나다 보면 주시는 그 연단, 그 연단되어진 내 모습 속에 더 단단해진, 더 성숙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이사야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스랍을 통해서 주신 정결함을 잊고 바로 고백한 것은 이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그 음성에 저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 여기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마음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스탑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반 걸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연습을, 그 성장을 같이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끝날 사역이라고 지었어요.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 이사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선교를 나눠야 하는데, 여러분, 끝날 사역 사실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끝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국엔 끝나야 하는 사역입니다.
선교사는 이 땅에 없어져야 해요. 이 선교 사역은 끝이 나야만 합니다. 저는 그 끝을 홍콩에서 중국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누군가는 아직은 나는 그 천사와 같은 숲인 나에게 그 스랍이 주는 그 불 지핀 향, 그 집게가 나에게 닿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안에 받은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자리 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계신 그 속도, 여러분들이 가고 계신 그 자리에서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행의 자리에 우리를 두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 보니까 진짜 아까 영상에서의 말처럼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기적은 여러분들 자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반응하는 행동 같아요. 그냥 그게 선교 같아요. 그게 어디냐가 중요하지만,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액션을 하는 것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미 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콩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까지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담비 교회, 하나님께서 이 철산동에 담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중국 안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먼저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 필요한 재정들이나 또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비자의 과정과 중국 안으로 가야 되는 발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호와 일의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국의 어린이들이 이번 성만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홍콩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좀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함나로 선교사님이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수년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사명 잘 감당하려고 참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 한국에 잠시 들어온 이유가 이 두통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통증을 다 지워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감싸 안으시고 품으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술이 아버지 선교사님의 두통을 치료하는 아버지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보내신 그 의사들을 통해 정확한 원인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 따라 진료하고 또한 치료하며 처방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처방한 것들이 또한 치료하는 약물들이 아버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원인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모든 연약한 것 아픈 곳 아버지 그 모든 문제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뿌리 뽑으시고 해결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회복된 몸으로 주님 맡기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아버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권세를 듣고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귀한 사역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이 귀한 사명 주님 우리 선교사님과 및 앞선 모든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중국 땅 안에 성공 땅 안에서 그 오랜 세월 주님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계속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CSF 선교회 또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한 우리 함나로 선교사님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 끝 날까지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그저 저희들 그 일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함께 목도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도 주님 함께 고쳐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마지막 때에 끝날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CSF 선교단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나라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